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게 좋은 친구가 누구일까요? 고향 친구입니까? 동창 친구입니까? 또 직장의 친구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지금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마을 회관에 모이는 여러분들입니까? 저는 참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인천에 전기 기술자 친구. 어느 날 여기 왔는데 토요일 날 정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는 오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님하고 라이트를 막 손에다 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밤 9시쯤 인천에 전화했어요. 야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동영상 좀 틀어봐라.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난 전기는 못 만지거든요. 우선 끊어. 끊으라고 끊어. 한밤중에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인천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붙이고 새벽 예배 4시 반쯤 됐는데 야 우선 임시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해놨으니까 내가 다시 붙이마.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잠도 안 자. 집에서 자고 가라 했더니 아니랴 가야 한대야.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든지 요즘은 좀 몸이 좀 많이 불편해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는데 3번 투석을 하는데 심심하면 전화가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염치가 있지 뭐 항상 달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또 달라고 했지. 야 우리 이거 전등에 하나씩 살란 게 10,000원씩 가는데 한 10개만 사서 보내라 했더니 10개 사서 여기까지 왔다 갔어 또. 아이고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 아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좀 잘 믿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과연 있으신가요? 좋은 친구가 좀 있으면 쓰겠어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 문화가 많이 발동해서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좀 할 수 있어서 좋은 글이 좀 여러분에게 오고 좋은 글을 여러분이 나누어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되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의 어떻게 한 주 동안 지내셨습니까? 라고 기대를 가지고 꼭 주일날 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정복 권사님 안 뵈는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늘 못 나오셨어. 병원에 계시고 수요 예배 잘 들으셨는데 새벽 1시에 119 응급차로 전주까지 병원 가서 하나님께서 너 이 부분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잘 시술을 해가지고 요즘은 수술도 아니고 시술을 해가지고 몇 군데 장을 좀 손을 보고 이제 병원에서 좀 쉬고 계시며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들이 되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기도하고 천국 가는 데까지 꼭 동행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낙담할 때 일어나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은혜로운 친구, 예수님도 내가 너의 친구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친구 모두 다 되시기를,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그리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파했고 가장 성공적인 선교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무른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거둔 선교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부회 동안 이같이 하니 이사야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이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비싼 책을 다 불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고 말하며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인구가 20만 명이 넘게 사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 부안은 20만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시에 2000년 전에 도시가 20만이 넘는 항구 도시인데 도시에 깔려져 있는 길이 최근에 깔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길을 뭘로 깔았을까요? 그때는 아스팔트도 안 나왔을 때요. 대리석으로 다 깔았어. 대리석으로. 얼마나 도시가 부자요. 대리석 막 하얀색 막 아주 무윳빛깔 대리석으로 사람 다니는 길을, 전차가 다니는 길을 한 4차선 5차선 길을 대리석으로 다 깔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 도시가 에베소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깔려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때는 주한 62년경, 주님 모시고 62년경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논에 모 심을 때 뭐만 심죠? 뭐가 뭔지 모르나? 쌀만 심죠? 네? 근데 어떤 분은 밤에 가서 가라지 심을까? 가라지 하나도 안 심었어. 쌀만 노종으로 키워가지고 심었는데 언제 가보면 가라지가 더 막 고개를 쑥쑥 내밀고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가라지요. 자라기도 빨리 자라. 벼가 고개가 딱 숙이는데 가라지는 막 뿌쩍 서가지고 막 나요 나 좀 봐라.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똑같이 이렇게 가라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성도는 어떠한 어려운 상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것을 부탁하고 우리도 역시 말씀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믿음이 변함없는 성도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변함없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주신 평강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도 잠깐 들으니까 막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일이 잘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진행이 돼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는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 오직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절대로 세상에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지인 노아를 살펴보면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홍수에서 7의 가족씩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노아는 인정을 받았고 노아 가정은 100년 동안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정상에 배를 100년 동안이나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가족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의 뜻에 불평하지 않고 배를 완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겠어요. 아니 배를 바닷가 옆에다 져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경우가 어딨어? 라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지었습니다. 당시 부패한 사회에 물들지 않고 당시 사회의 시대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나중까지 믿음이 동일한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주 혼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를 펴서 함부로 작은 나라를 마구 침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되운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지도자 하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도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세.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안 내려오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갑다, 우리 신을 하나 만들자 해서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내놔라 했더니 그걸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를 우상숭배라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더니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없으니 십계명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우상을 다 망궈가지고 물로 박여서 죽으며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변했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만일 용서 안 하시려면 저도 같이 이 백성과 함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문제는 참으로 많이 일어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어느 사람은 말합니다. 책임을 지는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백성이 죄악을 범하여 불순종할 때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홍해 앞에 지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출애굽 14장을 살펴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내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너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시기를, 체험하시기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 환난을 바라보고 담대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온유함과 사랑함이 넘쳐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변함없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보다 못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이 좋았어요. 처음에 만날 때 주를 만나고 기쁘고 막 팔팔 뛰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냥 걸어갈 때도 우리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막 찬양이 막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방언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고 막 글을 쓰면 글자까지 방언으로 써지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에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좋지보다는 성도나 또 직분자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훌륭했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말씀도 잘하고 교회 섬김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였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그렇게 참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몇 가지를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음행과 더러운 것을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며 성도에게 마땅한 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세 번째로 너희는 정령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금의 일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꼭 하나 나와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살펴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얻기 위해 더 컸더라. 사울은 참 준수했고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그 중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 1000명씩 나오라고 12지파에게 명하여 자리를 모아놓고 세워놓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지파 중에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진들 사이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된 후에 얼마 있다 점점 변해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이 잘 되고 소유와 모든 것이 평안하게 풍부하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짐을 두려워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기대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교만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드릴 제사를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기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된 믿음으로 아버지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귀한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변함없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보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있기에 자녀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응애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한 살 때는 한 살 때 나름대로 그냥 으르르 깎고 무엇이 좋다고 또 웃어줘. 또 그렇게 하면 부모가 좋은 줄 알고, 할머니가 깎고 오면 또 웃고, 할아버지가 깎고 오면 또 웃고, 2살 때, 3살 때 자기 표현을 하면서 할머니만 좋고 할아버지는 밉다고 하는 거야. 또 어느 날은 우리 손녀가 나를 쳐다보면 왜 할아버지 얼굴에 주름살이 많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그거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가면서 얼마나 참 부모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며 성장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여 사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달라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유치원도 못 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경만 하면 재미가 없어. 풍성해야 돼. 요즘 날씨 더워서 그 물가에서 놀고 하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에서 물가에 놀으려면 바깥에서 노는 것보다는 물속에 풍덩 빠져서 가슴까지 막 돼서 물 뿌렸으면 쓰겠어. 언제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불임교하고 예수님 12제자하고 한번 물싸움 한번 했으면 쓰겠어. 좌편에 임성근 장로님, 우편에 최병근 장로님, 그리고 최병옥 우리 대장님 가운데서 돌기야! 성도들 막 12제자하고 물싸움 해볼 수 있잖아. 그때 가면 막 김인슬 집사님 막 그때는 건강한 게 막 누가 이기면 얻고 누가 지면 얻죠. 막 신나게. 근데 목사님 나 물속에 못 들어가요. 바깥에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 막 들어갈 때는 막 천부덩 막 신나게 막, 그리고 끝나고 막 수박보다 더 맛있는 하늘의 열매를 나누어 먹으면서 천국 오기 잘했다. 따라합니다. 천국 오기 잘했다. 잘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몸이 힘들어. 나도 막 한쪽 다리도 아프고 막 팔도 아프고 막 눈도 아프고 막 그려. 세월이 가다 본 게 고장들 나는 거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건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게 하면 누가 이기는가 뭐 12제자 해볼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그냥 단단하고 싼한데. 지난번에 그 알래스카 미국이 땅 팔았다 했더니요, 지도를 봤더니 한국 남한 땅 한 100개도 넘대. 근데 그렇게 땅을 싸게 팔아서 한국이 좀 진작 알았으면 살 것인데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해서 신부 측면에서, 결혼식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이 우리 성도라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걸 보고 뭐 하고 있어야 할까? 연지곤지 바르고 오이 패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보고 이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 바라보고
꿈에 자면서라도 돌아갈 내 고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언젠가 돌아가서 주님 만날 날 고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성도,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어요. 못 갖고 와라, 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시정이었으나 가나안 땅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민수기 14장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백성에게 믿음으로 결단케 하는 지도자들,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할 때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변함없는 성도는 처음과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처음보다 믿음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까지 장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